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굉장히 재미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글로사 오르디나리아라는 표현인데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건데 글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글로스. 이 글로스란 말은 이제 요즘 현대 영어로 표현하면 라틴어인데 해석이에요. 해석. 글로사라면 이제 해석들인데 오르디나리아 그러면 오디너리 영어예요. 오디너리 인터프리테이션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디너리라는 것을 중에 표준이에요. 스탠더드 오디너리.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이제 그 이 12세기 그 이제 후반에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제 주석을 시도합니다. 주석을 할 때 이 주석도 일종의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표준이 막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일종의 그 이 교과서와 같은 그래서 이제 그 12세기 초반 이때까지의 교과서는 오직 하나,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초로 신학 작업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12세기 그 후반쯤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제 성경을 주석하는 거, 주석 체계적으로 주석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주석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신학적인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롬바르트가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 제가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얘기할 건데 롬바르트 그러면 이제 센텐시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문장집이라는 게 나오죠. 문장집. 어떻게 보면 최초의 조리신학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체계적인 문장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크라파기나라는 것은 세이크리드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거룩한 책인 성경. 이 성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석이 나와요. 그 글로사 오르디나리아 표준 주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준 주석을 기초로 해서 센텐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신학책이 나오죠. 이것은 상당히 중세적인 그런 사고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주석을 합니다. 주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체계적인 주석을 기초로 해서 조직신학책을 수립합니다. 조직신학책을. 이게 중세적 방법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18세기 초반에 침략의 신학자 중에 잔길이 있어요. 잔길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썼습니다. 침략의 역사상 그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쓴 사람은 잔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주석이 이게 크리티컬 주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에 쓴 주석이 아닙니다. 당시 사본과 수많은 그런 책들을 연구하면서 본문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방대한 유대교 문헌들을 사용하면서 장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책을 다 썼어요. 이 양이 칼빈 주석이 한 1.5배 정도 됩니다. 방대한 주석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길이 뭘 했냐면 조리신학책을 하나 썼어요. 그걸 기초로 조리신학책을 썼습니다. 침략이 최초의 조리신학책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신학서론에서부터 마지막 종말론을 넘어서 실천적인 이슈까지 전체를 다 complete body of divinity죠. 완벽한 이론적이면 실천적인 그런 주석을 썼어요. 침례교회 최초의 완벽한 조신학 책이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중세 방법이에요. 중세적 방법. 그래서 장길은 이성희 시대에 18세기 초반에 초중반 살았는데 이성희 시대에 중세적 방법론을 가지고 침례교 신학을 수립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장길이죠. 장길인데 어쨌든 보면 중세 신학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 중세 신학자들은 가톨릭 신학을 그들이 수립하기를 원했어요. 수립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성경에 주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석을 기초로 신학책을 쓰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이 모델이 뭐냐면 모델이 사크라 파기나에서 글로사 오리나리아에서 마지막에 세이크리드 티올로지예요. 사크라 독트리나라고도 표현하는데 아케나스는 사크라 독트리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본문에서 해석에서 무엇으로 조신학 책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중세적 방법입니다. 중세적 방법. 근데 이게 이제 이 12세기 후반에 가면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이것을 제일 먼저 모델로 보여준 사람이 롬바르트예요. 그래서 많은 후기에 그런 조리신학적 작업들은 롬바르트의 그런 센텐시스라는 명제집을 거기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는 해설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이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롬바르트의 그 책을 이렇게 센텐티아이 라틴어로 된 건데 센텐시스입니다. 영어로 보면 왜 센텐스라고 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문장들
뭐 혹은 아니면 명제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롬바르트는 성경은 일관된 명제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상징도 있고 뭐 수많은 어떤 시도 있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명제적 진리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은 겁니다. 다 모은 거죠. 이게 신학적 선언입니다. 그게 바로 명제집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중세대학은 바로 이 명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소위 disputation and question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명제를 놓고 서로 토의하고 찬반 논쟁하고 교수가 결정 내리고 그 다음에 만약 이 부분에 좀 부족하면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세대학의 그 스콜라적 방법의 특징은 disputation and question 이거거든요. 이게 disputationes and quaestiones 이렇게 표현하는데 라틴어로 두 가지가 스콜라 방법의 기초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조리신학책을 보잖아요. 주마 테올로기가 신학대전 보면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 디스프테이션하고 질의응답으로. 청교도 책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청교도 책들은 항상 보면 교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막 논쟁하고 나중에 가면 질문답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청교도들도 중세 스콜라주의 방법론을 가지고 자신의 진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당시 보면 이 디스푸타티오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제를 만들고 그 명제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명제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아니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럼 명제를 하나 딱 던지거든요. 그리고 나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 부분을 갖고 계속 토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잘 알고 그죠? 신학을 잘 아는 교수가 마지막으로 그걸 탁탁탁 정리를 해요. 정리를. 그래서 신학대전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뭐냐면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읽을 때 뒤를 봐야 돼요. 뒤를 항상. 결론을 봐야지 앞에 논쟁 부분을 보면 이게 아퀴나스 생각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이제 뒤를 보면 아퀴나스 생각이 나옵니다. 다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뒤를 보면서 이제 이걸 읽으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질의응답합니다. 계속 질문답. 그러면서 아주 명확하게 진리를 찾아가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세련되면서도 그 깊이가 있는 방법론이에요. 치밀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진리를 명확하게 선언한 겁니다. 이게 쌓여서 명제집이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조리신학 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중세 스콜라주의 방법인데 어쨌든 보면 여기서 사크라 독트리나까지 가려면 제일 처음에 사크라 파기나 성경입니다. 세이크리드 텍스트에서 그 다음에 글로사 오르디나리아라는 표준 해석 주석하고 주석에서 넘어가는 것이 사크라 독트리나 혹은 아니면 사크라 테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학, 거룩한 교리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자 9, 10세기에도 성경에 대한 주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1100년에서 1130년 사이에 라운의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운의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수들과 함께 성경 전체에 대해서 주석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12세기 후반에 가면 이 라운의 안셀름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 길버트 데 라 뽀리에하고 피터 롬바르트예요. 특별히 이제 롬바르트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탁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안셀름의 주석을 확대해서 출판합니다. 이게 바로 글로사 오르디나리아예요. 그래서 원래 이 책은 누가 쓴 거냐면 안셀름이 쓴 거예요. 라운의 안셀름하고 그의 조수들이 같이 쓴 거고요. 이거를 당시 뭐 길버트하고 롬바르트가 이것을 좀 더 체계를 잡아가지고 책으로 표준책으로 딱 냅니다. 이게 이제 중세의 표준 주석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칼빈 주석, 뭐 무슨 후쿠마 주석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주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표준 주석을 이걸 이제 글로사 오르디나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주석이고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당시 보면 롬바르트는 이제 바울 서신 있잖아요. 바울 서신하는 교리적인 주제들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묶어가지고 여기에 주석을 냅니다. 이게 이제 마그나 글로사토라라는 그런 책을 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합쳐지면서 결국 이제 중세 신학의 교리적 주석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본문에는 해석인데 이거를 라운의 안셀름이 쓰고
다시 롬바르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고 자신이 이제 바울 서신 정리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이 중세 표준적인 그런 그 이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본문은 당시 보면 파리사본이 기본이에요. 파리 텍스트. 그래서 이 파리 텍스트하고 여기는 해석 글로스하고 그 다음에 센텐스, 그죠? 교리, 그죠? 이래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본문, 해석 혹은 주석, 그 다음에 교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관계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텍스트와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해석이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약에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경이 일반 세속적으로 긴 책으로 보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중세적 사고에서 성경은 영감받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세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오류가 들어가고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룩한, 말 그대로 사크라 파기나예요. 홀리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손 댈 수 없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신학 작업은 이것을 주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석을 기초로 해서 체계적으로 문장집을 만드는 거죠.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세적 방식이에요. 특별히 라틴 벌게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이 두 개의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 그 이들 안에 이게 서로 이게 사크라 파기나와 사크라 테올로기아는, 그러니까 결국 거룩한 본문과 거룩한 신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주로 이제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할 때도, 이게 나중에 제가 해석학을 좀 더 얘기할 건데,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로 봤어요. 이런 면에서 모형론적으로, 타이포로지컬하게 봤던 건데, 이거 뭐 모형론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 어떤 뭐라고 번역해야 이거 이 어쨌든 타이포로지하게 본 건데, 모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 어떤 윤리적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윤리적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거 나중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어쨌든 보면 이 구약의 해석학, 저기 그 중세 시대 해석학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에선약과 새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기 중요한 틀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중세 시대라는 게 라틴 벌게이트가 텍스트잖아요. 문제는 벌게이트가 텍스트인데, 이 벌게이트 텍스트를 그러면 중세 신학자들은 무조건 신봉했느냐?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자꾸 이 성경 사본 같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서서히 보면서 자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이 시톡스 주소 그 주교였던 스티븐 하딩 같은 사람들은 유대교인을 한 명 알았어요. 근데 개종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 거기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하고 라틴 벌게이트 자꾸 비교해 보니까 히브리어 배워가지고 이게 벌게이트가 문제가 있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중세교회는 이제 벌게이트가 유일한 텍스트입니다. 번역도 못하게 해갖고 오직 이것만 가지고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럼 중세 신학자들은 처음 눈 감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도 사본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문제점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또 13세기 초에 휴즈 오브 센첼 같은 경우는, 센첼의 그 이 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벌게이트 이렇게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알버트 더 그레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역시 이제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본상에서 사본하고 비교할 때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다. 라틴 벌게이트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텍스트에 대한 어떤 비평, 또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중세 시대에도 이미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성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꾸아드리가라는 거예요. 꾸아드리가. 꾸아드리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라틴어인데 fourfold란 말이에요. 네 가지를 꾸아드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꾸아드리가. 그래서 네 가지 해석이란 말이에요. 자, 보면 중세의 이제 표준적 주석을 글로사 오르디나리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이제 결국 라혼의 안셀름과 그의 조수들이 썼고,
이제 이걸 롬바르트가 정리를 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네 가지 원리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은 교부 시대부터 내려오던 성경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부터 중세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서 해석의 원리가 있다. 근데 그걸 살펴보니까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역사적 의미, 히스토리아. 두 번째는 은유적 의미, 알레고리아. 세 번째는 트라폴로기아에서 이걸 윤리적으로도 했고 뭐 모형적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나고게에서 신비적 의미 혹은 아니면 어떤 미래적 의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일어난 사건.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역사, 세이크리드 히스토리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 해석의 일차적인 임무는 뭐냐, 의무는 뭐냐? 성경의 역사적인 의미, 그 역사 속에서 정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느냐, 그죠?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거를 성경의 문자적 의미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적 사고에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문자적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의미예요. 문자적 의미는 literal sense라고 그러고 영적인 의미는 spiritual sense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히스토리아예요. 히스토리컬 센스거든요. 이 말은 성경을 거룩한 역사라고 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문자적 해석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성경을 주석할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1차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성경 그 자체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적 의미, 문자적 의미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죠? 편지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장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또 보면 뭐 어떤 예언서, 선지서도 있고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의미, 역사적 의미라는 건 뭐냐? 그거는 그 문자적 의미라는 것은 그 장르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그 문맥 속에서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중세적 사고에서의 역사적 의미, 문자적 의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와 다르지 않아요. 이건 뭐 어디에 똑같냐면 종교개혁자들하고도 똑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할 때 성경의 바른 주석은 뭐냐?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그죠? 이거 보통 우리가 역사 문법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historical and grammatical interpret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 문법자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이죠. 이거를 아는 거거든요, 그죠? 성경의 본래적 의도가 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가령 아가서를 주석을 해요. 아가서를 주석할 때 이 아가서의 문자적 의미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녀간의 사랑의 관계로 비유해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세적 사고 속에서 아가서라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역사 문법적 해석이 아닙니다. 역사적 해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역사적 해석이에요. 왜? 본래 저자의 목적은 뭐냐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거기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은유로 사용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본래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 그게 뭐냐.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아가서 같은 경우는요, 신약과 구약 한가운데 딱 들어있어요.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뭐냐. 그것은 신약과 구약의 중심이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이 성막의 관계로 보면 지성소예요. 아가서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는 성도와 교회,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런 은밀한 그런 그 지성소에서의 어떤 사랑의 대화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안방은 지성소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안방이 만약에 그것을 남녀 간의 그런 단순한 그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문자적 의미는 아니에요. 문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그냥 거기서 말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게 문자가 아니고 중세적 사고에서의 문자적 의미라는 것은 본래적 의미예요. 본래적 의미. 이런 측면에서 크게 보면 중세 신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특별히 이제 그 알버트 더 그레이시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보면 잘 나오거든요. 또 이미 이거는 이제 롬바르트계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롬바르트계에서도 보면 중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본래적 의미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 의미, 거룩한 역사로서, 세이크리드 히스토리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문자적 의미의 적용이에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그럼 그걸로 끝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문자적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이걸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하는데 그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은유적, 두 번째는 윤리적, 세 번째는 신비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은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리적 의미를 말하는 거야. 문자적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이 속에서 교리가 있잖아요. 그 교리적 의미를 끄집어내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윤리적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트라폴라지컬이라는 것은 윤리적 교훈 있잖아요. 윤리적 교훈을 끄집어내고 마지막으로 한 건 뭐냐면 미래의 소망. 우리가 영원한 그날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신비적 의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나고게 혹은 아나고지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데 속한 것에 도달할 수 있는 더 높은 어떤 소망의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중세적인 신학에서의 꼬아드리가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에는 교리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 그다음에 미래의 소망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 이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굉장히 풍성하게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교리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면서 어떤 미래의 삶과 관련된 미래의 소망과 관련된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이 중세의 꾸아드리가입니다. 꾸아드리가.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 은유적, 이 윤리적, 신비적인 의미를 그리스도의 3대 미덕 있죠. 믿음, 사랑, 소망을 반영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교리적 의미는 당연히 이제 이 알레고리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 믿음이잖아요. 교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윤리적인 의미는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신비적인 미래적인 의미는 소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해석학적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을 때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세 가지 차원의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진리적 측면, 믿음의 문제죠. 또 다른 하나는 실천의 측면에 있어요. 사랑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3대 미덕을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로 이 중세신학에서는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걸 끄레덴다, 아젠다, 스페렌다 이렇게 말합니다. 끄레덴다는 믿는 거고요. 아젠다는 행동하는 거고 스페렌다는 소망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DA가 붙은 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믿을 것들, 그 다음에 행동할 것들, 그 다음에 소망할 것들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에는 끄레덴다, 아젠다, 스페렌다가 있다고 본 거예요. 문자적 의미는 본래 역사적 의미죠. 본래 문맥 그 자체, 본래 의도하고 있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넘어오면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크게 영적인 의미와 문자적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중세 후기에 가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자적 의미를 훼손하는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왜곡합니다. 특별히 전통과 성경을 같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종교개혁에 올라가면 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의미는 오직 문자적 의미뿐이다라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플리케이션이다. 적용하는데 구체적으로 끄레덴다, 아젠다, 스페렌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가 이건 부차적인 의미가 아니고 본래적 의미로 본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막 우리가 나눠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성경을 이해하면 그 속에 당연히 교리도 나오고
윤리적인 것도 나오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나온다. 그래서 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의미는 오직 문자적 의미뿐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혁명 같은 거기도 한데, 하지만 이미 뿌리가 중세에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의미에 충실할 것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왜곡하지 마라. 자꾸 왜곡하지 말고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의 1차적 의미는 문자적 의미뿐이다 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학자들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이제 왜곡하니까, 야, 그게 아니고 원래 아퀴나스가 생각했던 본래적 의미, 거기에 충실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의미는 오직 문자적 해석뿐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가서를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영국 산인교회 있을 때 장신대 쪽에서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알레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그 알레고리를 뭘로 봤냐면 그 본래적 의미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가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의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남녀간의 사랑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본질이면 그렇게 설교하면 되는 건데 꼭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 그러는데, 뭐 그게 종교학자들이나 후기 종교가 그게 문제적 의미로 본 겁니다. 그 문제적 의미라는 것은 본래 그대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적 의미고, 이거는 이제 종교학자들과 아퀴나스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전통은 상당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미 이제 12세기 이 초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퀴나스가 13세기 초반에 활동하는데, 이때 보면 이미 이제 이 빅토리안 신학자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휴즈 오브 세인트 빅터, 앤드루 오브 세인트 빅터. 원래 이제 앤드루는 이제 휴즈의 그 제자였어요. 제자인데 이들은 이제 한결같이 뭘 주장했냐면 이 성경의 그런 그 문자적 의미, 이 문자적 의미를 중요시했습니다. 이 전통이 이제 아퀴나스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자꾸 이거 영적인 의미,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고 영적인 의미만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결국 무게중심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느냐? 당시 보면 이제 이 휴즈 오브 세인트 빅터나 혹은 앤드루 오브 세인트 빅터는 이 문자적 의미에 방점을 둬야 된다, 강조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그 이론과 실천에서도 이 문제가 그런 무게중심의 문제거든요. 무게중심의 문제인 것처럼 이들이 생각할 때는 문자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에서 문자적 의미에 방점을 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거 자체도 헷갈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가면 문자적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자적 의미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적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이 문제는 이제 개신교 해석하기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혼선도 생기고.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교라고 할 때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더 해석할 때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보면 이제 강해 하잖아요. 강해, 성서 강해. 근데 이동원 목사님의 강해 설교, 청중을 깨우는 강해 설교에서 보면 이동원 목사가 생각하는 강해는 적용이거든요. 어플리케이션에 모든 걸 맞춥니다. 근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전통적인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강해는 뭐냐면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게 강해요. 그리고 성경이 만약에 적용을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실천적 부분이면 그쪽으로 적용을 합니다. 보면. 근데 만약에 교리적 이론적 부분이면 그쪽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뭐 메가더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엑스포지터리 프리칭의 의미는 뭐냐?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적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메가더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적용을 인위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본문에 왜곡이 생기니까 설교자의 1차적 목적은 뭐냐?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만약 적용 본문이라면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하는데 뭐 때로는 초청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 그걸 드러내는 것이
강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죠. 강해라는 것은 explanation이다, 설명이다. 어플리케이션은 그거는 성령께서 하는 것이다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설교하는 방식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요즘 설교는 특별히 이제 이동원식 설교는 이제 적용 설교입니다. 대지. 그래서 3대지도 길어서 요즘엔 2대지 뭐 이렇게 했거든요. 보면 옛날에 진 목사님 있을 때는 2대지로 했어요. 설교 20분, 25분도 길어가지고 20분 했거든요. 그리고 예화 한 5개 쓰고. 근데 왜냐면 적용을 하니까 계속 적용으로 처음부터 적용을 하죠. 근데 이제 원래 서문 같은 경우도 이제 서문도 보면 이제 서문에서 애화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서문에서 이제 애화를 통해서 청중들의 관심을 못 끌으면 그 설교는 실패한 것이다. 근데 전통적 설교에서 서문은 본문의 컨텍스트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설교의 서문은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 이 본문을 컨텍스트 속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도록 그걸 설정하는 것이 이 서문이에요. 설교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컨텍스트를 보여줘야 본문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컨텍스트를 설명 안 하고 여기다 예화로 그냥 채워버린다고. 그리고 본문에서 몇 가지 정점 찾아가서 그거를 엮고 설교 하면서 이제 예화 계속 집어넣고 이렇게 설교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이 자체는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주석이 아니에요. 중세적 의미에서도 보면 중세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적응점을 찾는 거거든요. 교리적 관점, 윤리적 관점, 그리고 이제 좀 그 어떤 미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관점,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서 적용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건 문자적 의미, 뒷걸 영적인 의미로 봤단 말이에요. 종교학과들에 올라오면 그걸 통합해서 본 거예요. 꼭 안 해도 이 자체가 다 문자적 의미라고 본 겁니다. 이 자체가 다 문자적 의미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해석할 때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보면 이제 Hughes of Saint Victor, Andrew of Saint Victor, 그다음에 이제 알버트 드 그레이스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바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버트 그레이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쪽은 같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레고리의 그 알레고리카란 그런 해석에 반대해서 문자적 해석을 강조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레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보다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죠. 특별히 근데 이런 일들은 이제 요즘은 뭐 이렇게 이단들이 이런 거 많이 써요. 성경에는 문자적 의미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 이제 자기만 안다는 거죠. 교주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영주주의로 가는 문이거든요. 이게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고 영적인 의미만 생각하면 이 영적인 의미가 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적용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적 의미는 없애버리고 이제 신령한 의미죠. 신령한 의미. 그래서 성경을 막 짜집게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시옷 곳에 이제 이 교주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거기 근데 보면 저도 좀 들어봤는데 일부러 기상천외합니다. 보면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랬더라? 뭐 마지막에 무슨 선지자가 자기고 막 하면서 근데 기가 막혀요. 막 성경을 그냥 갖다가 막 붙입니다. 막 붙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는 모르는데 나만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 완전히 뭐 성경이 뭐 그냥 다 자기 멋대로 막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건 성경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적 의미라는 것은 이게 성경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뭐 성경 해석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보면. 자, 어쨌든 보면 이 알버트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얘기하죠. 오직 성경에는 저자와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오직 하나의 문자적 의미가 있다. 종교학 원리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영적인 의미는 이제 교육적 차원에서 문자적 의미를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사실 솔라 스크립트로 원리거든요. 성경에는 오직 문자적 의미가 있고 이 성경은 이 신적 권위가 있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그게 종교의 원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중세 후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대로 교회를 안 했거든요. 그 말씀을 갖고 비판한 거예요. 말씀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 말씀대로 안 하냐. 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왜 성경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 너희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왜 자꾸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보면서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이런 얘기를 하죠. 알버트 더 그레이스는 문자적 의미는 일차적이며 그 자체는 모든 영적인 새 의미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문자적 의미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이 빅토리아 형제 말하는 그 빅토리아 신학자들 그 다음에 그 알버트 더 그레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문자적 의미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이크리드 히스토리, 거룩한 역사, 제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문자적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자체가 거룩한 역사예요. 그러면 뭐냐? 결국 성경의 주석은 이 문자적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 본래적 의도를 드러내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막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유니보컬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니보컬 센스란 말은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상징도 나오고 은유도 나오고 비유도 나오고 모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인들, 증거들도 나오는 표적들도 나오는데 이 자체는 하나의 이제 은유의 방식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그 어떤 그 예표들 같은 거 있잖아요. 제사제도 같은 데서도 보면 그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아퀴나스의 그런 성서관, 아퀴나스 성서 해석관이 종교개혁자들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느냐 구현하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